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하거나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정죄받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일을 그것밖에 못하냐? 또 남편에게 꾸지람을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당신은 밥을 몇 년 했는데 이것밖에 못하오.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죄라는 부분을 경험하죠. 오늘 성경 본문에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정죄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자녀로서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고 자녀로서 너 이런 것들은 고쳐야 해 라고 권면도 해주시지만 정죄는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정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죄를 정한다 이거죠. 법정에서 한 죄인이 딱 서 있을 때 피고는 살인죄를 범하였으므로 사형에 처합니다. 떵떵떵. 이게 정죄입니다. 정죄라는 것은 당신 잘못했으니까 똑바로 하세요.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죄 때문에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정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죄를 받는 관계 속에서 너무 많이 살아가죠.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잘못하는 것은 봐주고 격려하지만 이게 좀 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정학을 시키고 퇴학을 시키죠. 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법정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감옥에 가야 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벌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이런 벌 받고 너 그렇게 안 했으니까 지옥 가, 너 그렇게 됐으니까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렇게 넌 벌을 받아야 돼.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는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지 정죄받는 일은 결단코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땅 너는 벌 받아라.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한 여인입니다. 한 여인이 남편이 있었겠지요. 근데 이제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다른 남자와 안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알고서 딱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끌고 와가지고요. 예수님! 평소에 사랑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 한번 보시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평소에 사랑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여인을 죽여야 되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정죄하는 거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꼴보기 싫은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물론 예수님 반응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먼저 한번 오늘 본문의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끌려와서 지금 예수 앞에 있는데 이 여인은 지금 어느 법 앞에 서 있죠?
율법 앞에 서 있죠. 간음하다 잡히면 죽여야 된다. 자, 방금 읽은 2절에 의하면 법이 2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죠. 법이 2개 나옵니다. 한 법은 어떤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또 한 법은 어떤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 자, 이 여인이 지금 어느 법에 서 있죠? 죄와 사망의 법에 서 있죠. 여러분 이거 아시겠죠? 죄를 지었어요. 끌려왔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법대로 하면 죽어야 되는 죄와 사망의 법 앞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딱 듣고선 뭐 이렇게 앉아서 막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빨리 가타부터 얘기를 해 주십시오. 죽여야 하는지 아니면 용서해야 되는지 당신이 어떻게 할지 한번 좀 봅시다.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막 뭘 쓰셨어요. 엎드려서. 사람들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기를 보여주셨죠. 자, 이 사람들은 율법 앞에 지금 이 여인이 서 있다고 생각을 했죠. 간음하다 잡힌 여인. 간음했으니까 죽어야 되는 여인.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간음한 것만 죄가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죄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책잡아서 이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려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앞에 딱 쓰고 하나님 앞에 딱 쓰면 평소에 죄라고 생각했지 않았던 것들이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뭐 그 정도는 남들도 다 해. 근데 예수님이 딱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죄인이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놓으면서 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 서면 죄인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욕을 많이 하면서 삽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참 힘든 대통령입니다. 맨날 욕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배우자도 욕을 많이 드시고 우리 회사 상사도 많이 욕을 드시고 내 친구도 전에 친했다가 요즘 안 친한 친구는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말씀 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정죄받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괜찮다, 너 정도면 됐다, 이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그 여인이 혼자 딱 남았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갔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시죠. 자, 요한복음 8장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절입니까?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이 말씀 뭐예요? 너의 간음이라는 죄에 대해서 너를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지 않노니,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벌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또 죄를 범하는 그런 관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잘못을 너무 많이 하면 잘립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너무 잘못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잘립니까?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그런 말씀 하실 때 있죠. 너무 속을 상하게 하면 이제 한번 나가! 막 그럴 때 있죠. 그게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제가 그걸 해석해서 통역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가! 이거는 너무 사랑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 청년들 이제 다 그런 걸 경험했죠.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해. 도저히 못 파겠어. 이 말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애들이 해석을 할 줄 모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사실대로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나가 그러지 말고, 그럴 때는 있어 그래야 돼. 어디를 가? 있어 그래야 되고요. 네. 이렇게 말을 잘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죄함이 없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 고등학교 때 좀 탈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감옥에 갈 위기가 있었어요. 법정에 엄마가 왔답니다. 근데 엄마가 그 법정에서 딱 나가고 나면서 자기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도 난 너를 믿는다. 한 30년이 지났는데 그 어머니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자기가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다. 나는 너를 심판에 그냥 내어놓을 수가 없다. 넌 내 거다. 이게 내 거다. 이 하나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조금 전에 읽었죠. 제가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토니 캠플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라는 책을 저술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책을 저술하시게 된 계기는 예수님이 늘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대단한 말씀 전하고 괜찮은 사람 같은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식사를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욕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죄인들과 파티입니다.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 한 번은 하와이에 강의가 있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시차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배도 고프고 출출하고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하와이 밤거리를 거닐었습니다. 식당을 찾았습니다. 한 허름한 식당에 갔는데 밥을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여자들이 저쪽에서 우르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몸을 파는 여자들이 이제 그 일들을 일달라 끝내고 와서 식사를 하러 온 거예요. 밥 먹다 보면 옆에 얘기하는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막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일이 내 생일인데, 내일이 내 생일인데, 그러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 이렇게 그런 사람들 경황이 없고 힘들고 그러니까 파티해주고 그럴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한 여자가 그 말을 딱 듣더니, 그래서 어쩌라고? 파티를 해달라고? 네가 그런 걸 해줄 만한 사람이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겠죠. 이 여자가 그냥 내 생일이라고 그랬다고, 그냥 그게 내 마음이라고, 그리고 신경질을 내고 탁 나가더래요. 자, 이 얘기를 이쪽에서 식사하시던 목사님이 다 들었습니다.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저 여자 누굽니까? 매일 이 시간이면 옵니까? 그랬더니 매일 와요. 매일 이 시간이면 와서 밥 먹는다는 거예요. 그 나간 여자가 아그네스라는 여자인데 참 마음은 착하고 좋은 여자인데 불쌍하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일 생일 파티를 열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주인은 그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럼 제가 돈을 내겠습니다. 내일 우리 서프라이즈, 아시죠 여러분? 서프라이즈, 그거 한번 해줍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새벽 3시 반에 이 목사님이 주인과 짜고 또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쫙 걸어놓고서 축생일 아그네스 3시 반에 딱 들어왔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아그네스, 해피 버스데이 투 아그네스. 이 여자가 이런 걸 처음인지 오랜만인지 이 목사님 모르죠. 너무 벙쪄가지고 눈물 막 흘리고 다 노래하면 생일 축하해 아그네스. 너무 좋아요. 자기는 늘 몸을 파는 여인으로서 많은 남자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생일 파티를 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끝나고 나서 케이크를 딱 보고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 케이크 지금 먹어야 돼요? 이 케이크, 내 말은 이 케이크를 내가 집에 가지고 가면 안 될까? 내가 받아보는 선물인데 가져가라고. 여러분, 밥도 안 먹고 그 케이크 조심스럽게 들고 내 선물이라고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이때 목사님이 딱 나서서 이랬대요. 제가 아그네스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주인이, 당신 목사였어? 그래가지고 다 기도를 하고 나서 갔는데 물어보더래요, 주인이. 당신은 어느 교파 목사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새벽 3시 반에 창녀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해줄 수 있는 교회 목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정죄에 시달리고, 못하면 심판받고, 잘하면 칭찬받고, 그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오셔서 너는 내 딸이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정죄를 받을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부르심을 날 부르신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 가도 정죄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 우리를 기능으로 보죠. 물론 가족 가운데는 그런 게 없죠. 그러나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21절을 같이 보죠.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은혜는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정죄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으셨습니다. 삭개오라는 한 세리장,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정죄받는 한 사람, 기도자가요, 민족의 매국노예요, 돈만 좋아해요, 이런 욕을 받던 그 사람에게 생전 처음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 7절을 보죠.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세리 마태, 그도 역시 세리였습니다. 레위라고도 했죠. 예수님이 그를 보고 다짜고짜, 야, 너 나 따라와라. 너는 내 제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5장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건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네, 잔치하고 있죠.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잔치할 때 이렇게 눈 흘기면서 잔치하는 거 봤어요? 쟤는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여러분, 이런 잔치가 아니었어요. 너 세리였지? 너 사람들이 그렇게 너를 싫어했다며? 나는 아니야. 난 너 참 좋아. 예수님의 선언이셨어요. 너 너무 수고했지? 너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야, 난 네가 좋아. 넌 내 아들이야. 예수님의 선언이셨습니다. 이게 너무 이런 선언이 감격스럽고 이런 선언이 너무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여인이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 보죠.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까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죠? 사실 죄를 지으면 벌을 해야 됩니다.
사실 죄를 지으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냥 용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그냥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 일들이, 이런 용서가, 이런 정죄하지 아니함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3절에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구절에 여러분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간음하려고 결심을 했겠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아마 했겠죠. 그런 불륜을 저질렀겠죠. 나는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내 육신이 연약해서 그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죄를 짓는 인간의 연약함, 그게 바로 사람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대요. 어떻게 하시나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즉 모든 인간과 똑같은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다음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하사라는 말이 1절에 나오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 때 정죄함과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정죄는 너 잘못했어, 죽어야 돼, 이거죠. 여기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을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으로 보내서 그 육신에다가 우리 모든 죄를 정하사 너는 잘못했어, 너는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죽어야 돼 해서 정죄를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지난주에 살펴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처참하고 나도 내가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나를 생각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육체 안에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집어넣으시고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영을 따르고 육신을 따르지 않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인지 아십니까? 왜 복음이 복된 소식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아니, 한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딱 데려왔어요. 아니, 지붕 뜯은 죄, 함부로 남의 집 가택 침입한 죄, 얼마나 그 또 인생의 죄악들이 많았겠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동일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얘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죄받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자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보니까 옷들이 색깔이 다양하시네요. 까만 옷, 빨간 옷, 파란 옷 많으신데,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흰 옷을 입으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상징적인 옷의 색깔이죠. 내 죄에 쩌든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은 옷을 입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도
너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아니 도저히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흰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로 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지 않고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나를 구원해주고 하나님 내가 좀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잘했다고 칭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시록 7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보지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나 같은 자의 죄가 그 예수의 몸 안에서 벌 받아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로마서의 말씀으로 말하자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오늘 어디를 향해 가겠습니까? 나를 정죄하는 세상을 향해서 갈까요? 나를 정죄하는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갈까요? 거기 가면 생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아닙니다. 예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나와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을 읽고 찬양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